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2번째 시간인데요. 순수한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이게 성막 그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할 때 이 성막을 중심, 이게 장막을 지파별로 장막을 쳤습니다. 지금 정착했을 때의 모습이죠.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보시겠죠? 이게 보실 것 같은데. 네. 지난주 우리 25장 1절부터 9절 말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 전까지 언약궤,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성막, 번제단, 뜰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 저기 법궤라고 쓰여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있는 진설병상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만들라고 또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막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소가 있는 그 주변을 울타리를 쳐서 그 성소 앞에 뜰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야만 했고, 또 그렇게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재료를 써라, 이런 크기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들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무언가 성막에 필요한 도구나 그 장소를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 사이에 뭔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왜 등불을 꺼지지 않아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성막, 지금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등잔대는 어디 있었냐면 이 성소,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는데 이 성소에 있던 등잔대입니다. 거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왜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은 막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 성막 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는 성막 아니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불이 필요해요. 네, 성막 안에 너무 어두워요. 어두우면 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무섭지 않을까요? 어떤 가수는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는데,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상식적인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둠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야 했고 그들이 활동하지 않았어야 할 그 밤, 그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에서 의미는 뭐냐면 어둠의 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밝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빛을 잃지 않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임을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름이 필요하죠. 네. 불씨가 있어도 불꽃이 있어도 계속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기름이 없다면 그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그 기름을 계속 채우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어떤 겁니까? 제때 기름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때 기름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름의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체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계속 들여다봐야죠. 관심을 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는가 떨어지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지금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채워놓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이죠. 성막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지성소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1년에 단 한 번 대표자, 대제사장이 들어가야만 했던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이 등잔대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것은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미는 신약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죠? 빛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에서 빛으로 가장 많이 묘사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또 빛으로 묘사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를 빛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정리합니다. 신약 이후의 시대의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또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를
빛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예수가 또한 빛인 우리가 빛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한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계속 채워져야 된다고요?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하면 전 자신 있습니다. 얼굴에 막 개지름이 막 엄청 흐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몸속에 있는 이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 빛된 내가 그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어지고 채워져 있어야 할 그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 뒷부분에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포로 귀환한 이 지도자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외부의 이 방해 때문에 멈춰진 상태입니다. 성전의 재건이. 근데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스가랴 선지자죠. 근데 그가 환상을 봐요. 7 등잔대가 오늘 성막 우리에서 봤던 것처럼 7 등잔대가 나오고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작 이 의미를 뭔지 모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설명한 내용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빛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가 그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가 그 빛을 잃은 상태에 있어요. 누가요? 스룹바벨이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 재건의 이 역사를 감당하다가 방해에 부딪혀서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성막 가운데 꺼지지 않아야 될 등잔대에 있는 그 불을 말씀하시면서 그 불이 뭐냐면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빛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어야 할 그 기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그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도 돌아보시면 스룹바벨처럼 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미 기름은 존재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름은 있는데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말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문 20절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어떤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승되어 오는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성소 등대에 사용되는 이 감람 기름은요, 압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돌로 찧은 뒤에 그 찧어낸 기름을 다시 바구니에 흘러내리게 해서 세미한 불순물까지 걸러내는 방법을 통해 추출한 기름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성경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를 찧어서 만들어낸, 또 걸러서 만들어낸 이 순수한 기름에는 성서학자들이 발견하기를 어떤 향품도 섞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깨끗한 기름. 말 그대로 불순물이 없는, 그 당시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름 가운데 정말 순수한 깨끗한 기름을 성소한 등잔대에 지펴야 될 그 불을 지피는데 기름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기름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으로서의 삶을 오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수하게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해야 하는데 찌꺼기가 많아요. 오늘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보자면 불순물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속에 살아감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성령이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만한 자와 충만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왜 나타나냐는 거죠. 다스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순수하게 따라가는 자가 충만한 자예요. 근데 자꾸 인도하심 속에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것, 충만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 우리의 많은 불순물들이 존재합니다. 돈, 건강, 자녀, 세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적 관점들이 주의 성령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찌꺼기가 많아요. 우리의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념이 신앙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자신 나름의 관점,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세상의 관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빛이 됐지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미 꺼진 것과 다름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성경의 비유를 빌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로 찧어져야 합니다. 돌로 찧어져 순수한 기름을 얻어내기 위해 찧어졌던 감람나무처럼 주의 말씀의 돌로 찧어져야 돼요. 내 가치관과 우상숭배가 주의 말씀의 돌로 찧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찧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좀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조금 받아들일 만큼만. 아니요.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완벽하게 찧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수한 기름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어야 돼요. 돌로 감람나무가 찧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돌로 찧어질 때 우리의 회개의 외침이 터져 나와야 돼요.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절규가 터져 나와야 돼요. 주의 말씀에 돌이 막 찢는데 뭐 괜찮아, 버틸 수 있어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의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러나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가 터져 나와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찢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아무 소리 안 들렸을까요? 그냥 잔잔하게 고요하게 그냥 돌아가셨을까요? 이 망치와 못이 부딪히는 그 소리 앞에 그 누구도 맛보지 않았던 죽음 앞에서의 절규, 외침, 찢어지는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울부짖음과 절규가 터져 나오는 이 찢어짐이 없다면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간다? 아니요. 어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어둠에 동조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어둠을 밝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건 유일무이한 불가능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불순물을 걸러내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먼저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사라져 버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 되신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난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진리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돌로 찢어진다는 것, 저도 싫습니다. 돌에 맞는다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저도 그 길을 자연스럽게 아멘 할렐루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면 돼요. 순수하게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사랑할 때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온전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순수하게 100%, 순도 100%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용어로 사용하자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만 가능한 빛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빛으로 바꿔놓으신 그 존재를 계속 더 드러내야지, 계속 빛을 발해야지, 그 빛을 감추고 흑암 가운데 섞여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빛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들여보십시오.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으로 존재하심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모두가 빛됨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돌로 찧어지는 내 가치관이 찧어지고 내 욕구가 찧어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주의 말씀의 돌로 찧어진다는 게 참 괴롭죠.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 뒤에 빛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찢어지지 않고서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의 영으로 가능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이 아픈 과정을 언제까지 하라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기간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 예수를 믿는다면 한 10년까지만 그래 고생하고 10년 뒤면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기름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제일 저는 무서운 단어가 항상입니다. 오늘만 좀 주구장창 죽을 똥 싸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어라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해볼만 해요. 아니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시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항상이에요. 항상. 너희들의 사랑을 항상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질투 많으신 이 욕심 많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로 찧어져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그 과정은 날마다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저는 특별히 오늘날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팽배한 시대에, 어둠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이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어둠의 시대에 왜 두셨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작은 불 하나를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 자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한 명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본 것은 성령 충만한 자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밀려오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물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세상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함이 가장 우선이다. 이것을 말하고 지키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 빛된 한 명을 저는 주님이 오늘 여기서 찾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100년만, 1000년만 지킬 규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지켜져야만 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지만 주의 말씀의 돌로 깨어지십시오. 말씀의 돌로 찧어지십시오. 회개와 자복과 절규의 하나님을 향한 음성들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빛을 발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시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소 안에 등잔대를 주시고 또 그곳에 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빛 대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길 원하셨고, 또한 어둠의 시대에도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기름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만 빛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결정, 별반 다름없는 선택, 별반 다름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의 돌에 찧어져 회개와 자복과 절규의 탄식 속에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